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 오늘 세 번째 시간 14만 4천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14만 4천은 이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떤 숫자냐 했을 때, 자, 11절을 한번 더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쓰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바로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이런 말들은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천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천은 503번의 알라프란 단어, 알라프란 단어는 천배로 만들다, 또 수천을 산출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프라는 것은, 자, 히브리어의 숫자에서 이 천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수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알라프의 내용을 보면 가족이나 가문을 의미하는데, 이는 숫자 이 천이 단지 많은 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풍성하고 완전한 관계, 즉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라프, 이 천의 개념을 넘어서 그 숫자가 상징적인 관계성과 결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시편 144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 여기서 천천과 만만, 이게 바로 알라프거든요. 알라프. 그랬을 때 이 알라프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수, 이런 개념의 의미에서 이제는 그 수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천이라는 이 숫자는 그런 풍성함과 확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 만만은, 자, 어떻게 해석될까요? 자, 히브리어를 보게 되지만 이 만만은 7233번의 레바바라는 단어인데, 이 레바바는 7231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에 있어서 풍성함, 증가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만의 뜻이 풍성함과 증가하다의 뜻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가 7231번인데 레바브는 뭔가 무수히 증가하다, 더 많아지다, 늘리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말은 뭐냐면 무수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천을 넘어서 그보다 더 많은 수, 또 즉 무수히 증가하는 그런 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번성하고 성장하는 개념이라면, 이 만만은 그보다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수로 번성하고 확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 만만은 최고로 많은 수를 나타내며 천보다 더 크게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에 오면 더 큰 완성, 또 풍성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천천은 많고 번성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만만은 그보다 더 최고로 많고 무수히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만만입니다. 12지파에서 각각 지파에서 1만 2천이 나와서 14만 4천을 이루었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14만 4천을 그냥 숫자 하나하나로 나열하고 끝내려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포함된 부유하고 풍성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합당하신 분이. 자, 계시록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이미 받으신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또 찬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이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엘로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은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지만 바로 구약에서는 그 후손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종노릇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무시하고 배반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구원자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속성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인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 꿈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해석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와보면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그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세운 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이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의 죄 사함을 이루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줬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이 이사야의 예언적인 내용, 즉 이새의 줄기. 자,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게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 2절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 신분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영, 즉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직분은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었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온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바로 사가랴 대제사장인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지거든요.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인간의 족복 가운데 태어난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레위지파에게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합당하게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바로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바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고린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자, 임마누엘에 성취된 그 예수님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십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존재이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합당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 오늘 본문도 바로 뭡니까? 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자기 속에 어떤 감흥도 없는, 그냥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존귀 돌리고 능력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안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는 판타들 안에 있는 피조물이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좌 위에 현재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 안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아이온들 안으로 들어가 아이온들화되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뭐냐? 이 피조물이 뭐냐 할 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 인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이 어떤 뜻이냐? 자,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을 받다, 이게 바로 피조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피조물이에요. 이 지음반 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요 지어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 되어주셔서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지어지는 자들이냐. 자, 에베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이 지으심을 받으니 바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이렇게 피조되어지는 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 피조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 이 피조물들이 바로 누구냐? 아이온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을 그 히브리어를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데 여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크라토스, 능력의 능력을이 아니라 주격이거든요. 주격. 그 능력이 자,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 자, 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뭐뭐화 되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자, 이건 뭐냐면 톤, 아이오논, 아이온들 안으로 들어가 아이온들 화되어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안에 있는 애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온이 뭐냐? 아이온. 그러니까 세 세트로 이렇게 되는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래서 아이온들 안으로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온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온. 자,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165번의 아이온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아이온을 한번 보면은 자, 요 아이온이 아니면 요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이거 말은 아이온들 안으로 들어가 아이온들화되다. 이런 거예요. 아이온들화되다. 그랬을 때 아이온이 뭐냐? 165번의 아이온인데 요거는 시대, 또 영원, 세상, 메시아 시대, 과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이 아이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아이온이 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이야기할 때 그 영생을 얻는다. 그때 영이 바로 아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아이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 의미에서는 뭐냐면 독생자를 영접하여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독생자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독생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영생, 아이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 이 영생이 바로 아이온의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이온의 생명을 준 거예요. 영생이 아이온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아이온의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아이온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하지도 않고 마귀 사탄이 빼앗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 영생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아이온의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다, 동침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아이온 안에서 바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자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는 것이 바로 아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5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부분도 이게 지금 뭐합니까? 바로 그냥 문맥만 보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굳이 사람에게 영광받고 위엄받고 권력과 권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 자체이신 분. 유다서 1장 25절의 내용은 바로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지금부터 계속 어디 안에? 아이온들 안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있으며 바로 영광 안에 있는 것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이고 바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바로 아이온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이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인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성취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